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조난당했던 배가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생명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배만 부서지고 바울과 276여 명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하였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였는데 현재로는 그곳의 이름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섬나라입니다. 한 제주도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굉장히 작은 섬이고 지금도 그 섬에는 한 50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지난 2주간 사도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서 지중해 그 넓은 바다 가운데서 침몰할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기적이었습니다. 구조되는 상황.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 덕분에 그 모든 사람을 구조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섬에 올랐더니만 토인들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난파선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276명의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배는 다 부서지고 바닷물에 빠져서 옷은 다 젖었고 지금 추운 시간이 거의 한 11월 정도 됐을 텐데 추위에 떨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옷도 말리고 어쩌면은 따뜻한 스프 같은 것도 대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접을 했다. 그때 바울이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더 채워 넣고 있었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린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을 얼마나 많이 숱하게 구원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바울을 독사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이러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런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12사도를 통해서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땀을 닦는 수건이나 일할 때 쓰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하게 증거하시려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섬의 원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일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죗값을 받아서 죽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죽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신이다. 또 이렇게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로마 제국에서 좀 뭐 그리스 아테네라든지 이러한 문명의 도시에서 떨어진 섬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원시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블리오였는데, 보블리오가 굉장히 부유하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흘 동안이나 그 많은 인원들을 돌봐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76명인데 그 많은 사람을 사흘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재워주었다는 거 보면은 그 굉장히 은혜를 입혀 준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합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해 주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어디 가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곳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요즘에도 섬에 가면은 사람들이 병원을 잘 못 가니까 그 병원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배인데 배에 의료진들이 타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이제 섬을 찾아다니는 그 의료선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주민들을 진료해 주면은 섬 사람들은 그 병원 의료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자 아픈 데를 위해 치료받는데 마치 그런 광경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와서 병을 치료하니까 그냥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사도 바울에게 고침을 받고 또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날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뭐 식량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줘서 이제 보답을 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냅니다. 겨울이 지나야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석 달을 지난 후에 바울과 모든 일행은 다시 한번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곡식을 싣고 이집트 애굽에서 곡식을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 항상 정기적으로 항해하던 그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1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나오는데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멜리데 섬에서 그 남부 이탈리아 남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탈리아는 그 지도 자체가 장화처럼 생겼어요. 장화처럼 생겼고 장화에 발가락 모양에 있는 데 있는 도시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그 도시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경로를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14절인가요?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13절 14절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이미 그리스도인들,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그들이 마중을 나올 때 어디까지 마중을 나왔냐? 그 뒤에 보면은 앞비오 저자와 삼관이라고 나오죠. 삼관이라고 나오는데 삼관은 트레이스 타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인데 여관이 3개 있는 곳입니다. 여관이 3개 있기 때문에 삼관이라고 불렸던 지명인데 로마에서 형제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대의
유명한 사도였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도착했는데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도착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그를 영접하러 나왔고 극진하게 그를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중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로마에는 이미 복음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서 몇몇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꼭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전부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한 3년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못 갔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서 그곳 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로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까지 그 로마에 결국에는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믿는 형제 자매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지금 여기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께서 로마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순탄치 않은 거예요. 그냥 배 한 번만 타고 가면 되는 곳인데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셔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도착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영어로 하면은 and so we came to Rome. 우리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그를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 사단마귀의 세력들은 이제 다 물리쳐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수없이도 죽을 뻔하면서 로마에 오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많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왔는데 이제는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 그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의 말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로마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당시가 이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시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가 네로 황제 시절 초기인데 나중에 이제 조금 후기로 넘어가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거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다 죽이는 그런 대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는 몇 번의 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박해를 거치고 나서 한 250년 정도 더 지나게 나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승인하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우리는 이제 전부 기독교를 믿는다 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들. 세상에서 서구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써 이제 기독교는 저 유럽으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이방에 나의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도 그대로 되지 않음이 없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시고 나중에 전 세계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사명 받은 것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아무런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오니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